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선하게 한번 인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너무 귀한 것이죠.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주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됩니다. 주님이 통치자 돼야 돼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소리 큰 자가 아니고 교인들이 다스리려 합시다. 안 됩니다. 뭔 소리예요? 주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한 사람의 생각에 감동받아도 어느 것이 진리인가? 왜냐하면 주인이 교회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들 예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건졌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의 통치는 오직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할렐루야.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하고 여기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 교회입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래서 또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세상에 세속주의적인 세상의 그런 흐름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인들의 마음이 탁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도 교회가 하나의 그냥 하나의 위로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출입하는 장소, 세상의 흐름을 여전히 가지고 와서 교회가 탁해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미혹되어지고 세속적인 흐름들이 강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언제나 예배를 드리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다른 세속적인 것을, 즉 비둘기와 다른 것을 엎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본질인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윤과 다른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 자신도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무엇을 원할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흐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야 할까요? 목사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아까도 예배 끝나고 어떤 분에게 처음으로 우리 도현주 집사님 섰는데 참 좋았어요. 은혜가 됩니다. 우리 민경이 사님도 함께 하니까 얼마나 또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분 한 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런 말을 통하여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우리 안에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섬겨주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다가 그냥 찬양을 듣고 울어요. 말씀 듣고 깨져요. 회개해요. 교회 그냥 혼자 왔는데 맥없이 눈물 결라도 말로
죄가 보이더니 어떤 사람은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시뻘겋은 혀 같은 것이 막 갑자기 보이더니 자기 죄가 막 혀로 원망 불평 그런 것이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통치자 되신 성령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회개의 영으로 임하니까 통해저복하면서 막 그래서 그 사람이 확 바뀌어요. 세상에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없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뭔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세상에 희망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나라가 변화되고요. 우리가 저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탄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전쟁 때도 6.25 전쟁 때도요. 철학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요. 100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번영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지는 교회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저반부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무리를 생각하시고 교회가 우리 자신이 멸해지고 세속적인 그 마음으로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거보다 앞으로 100배, 1000배의 박해가 올 수 있어요. 교회는 원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 더 강력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무너져요. 문을 닫아요. 앞으로 없어집니다. 이 현실화가 되어져요. 무섭죠? 우리는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오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부귀영화에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집이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내 돈이 어떻고 뭐 내가 얼마나 미모가 있고 이건 선물이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말은 뭐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잘 세우고 확장하고 보존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내 자신을 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여러분 훼손시키지 마시고 성령이 절제된다거나 성령이 이렇게 제한된다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000년 전의 교회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교회죠. 그 당시에는 강력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의 개념을 보면요. 그냥 뜰 영역에 머무는 단계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성소 단계의 교회가 있고 지성소 단계의 교회가 있어요. 뜰은요. 이방인도 가깝게 올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데 성소 단계는요. 거기는 부장당도 있고 떡상도 있고 즉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받고 회개하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 단계.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성장하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만이 더 지성소안의 단계로 그 단계는 내가 없습니다. 내 육은 죽고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단계. 할렐루야.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고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어져 버려요. 내가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저주 속에 있고 그들은 환난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저주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곳인데 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을 통하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확장해 가야 될까요?
첫째는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사는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성령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들고 경배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세상 부귀영화 어떤 응답을 받는 거 그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이 있어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불 속에서도 뚫고 나가야 돼요. 불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면,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곳 그 사업장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고 성령을 주는 것도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오셨고, 우리가 왜 사는가?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두 번째,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교회 세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주인 되신 성령님을 충만함으로 읽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육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부어주세요. 불이 능력의 불도 있지만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 12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주님이 재림하실 전에 환난을 우리에게 대환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환난을 겪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요. 환난을 통과한 후에 그 안에서 끝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기는 교회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성령으로 자기를 잘 세워진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가요. 근데 지는 교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게으른 교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성령과 떨어지는 교회. 이건 무서워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최대한 잘 섬겨야겠지만 그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내가 무기력하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내가 눌리는데 어디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우리는 모욕을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욕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알곡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알곡을 사단은 교회를 못 세우도록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잘 아는 내용처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교회가 세워진 신자예요. 그런데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 이렇게 교회를 끝까지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디아블로스,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창조 때부터 계속 떨어뜨리고 믿음을 쉽게 만듭니다. 알곡이라 할지라도 곳간에 들일 수 있지만 쭉정이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움 받는다. 자,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요. 13장에 이제 4절부터 보면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이라고 하는 건 마귀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줄 때가 옵니다. 앞으로 대환란을 쭉 경험하면서 이제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하여 환란을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환란을 믿음이 잘 세워진, 즉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알곡 백성으로서 주 앞에 이기는 자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교회를 못 세우고 우리 자신이 만약에 무너진다, 믿음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점으로 용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면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즉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용에게, 사단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줘서 환란을 교회가 잘, 어떤 환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거룩한 신부 단장을 잘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이기는 교회냐, 안 그러면 더럽혀서 넘어지는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운대요.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되고, 용이 권세를 줘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혹은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였으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애정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 애정론을 잘 세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천국 갈 사람, 당신은 지옥 갈 사람으로 애정했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로 애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로 애정했다. 믿습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나 미혹돼 가지고 환란이 박해가 무서워서 신앙이 벌어진 사람들, 성령을 멸해버린 사람들,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래서 보세요.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바탕에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어떤 경우도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세워나가세요. 어린아이 단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유다서 1장의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사랑하고 세워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신가요? 시편 121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찬송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깊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젖어져서 우리 안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세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그 직장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얼굴만 보고 단순하게 말 한마디만 했는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단순하게 당신이 힘든 것을 알아요 하고 한마디 농담하듯이 그냥 맥없이 전라도 말로 떠올라서 한마디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울어요. 그 찬양에 딱 맞는 심적인 상태인데 왜 그래요? 교회가 세워져서, 성령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흐름으로 말을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수가 공급됩니다. 내 안에 교회가 무너져 있고 닫혀져 있을 때는, 세상의 영에 갇혀 있을 때는, 혼적인 영역에 닫혀 있을 때는 평안함이 없고 천국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성령이 역사하고 통치할 만한 교회가 심령 상태로 회복되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좋아요, 좋아. 행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할렐루야.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예수께서 47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께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물이 쭉, 그래서 발목에 적시고 무릎에 적시고 생수가 흘러넘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교회, 그냥 내가 교회를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이 통치할 만한 강력한 교회, 장성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만 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중보기도가 막 살아나야 해요. 중보기도는요, 교회 엔진하고 같아요. 엔진, 부흥의 엔진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그냥 울음이 나고 감격이 되어지고, 교회에 왔는데 오냐 따라왔냐 내가 여기 기다렸다고 나를 꼭 껴안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거기 왜 그럽니까? 예배를 통하여 임재와 기름 부음과 영광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달라요.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쇠퇴해져 가요. 교회에 오면 성길나 싸움밖에 안 나. 그런데 교회가 진짜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통치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거기에 회개가 있고요, 변화가 있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요, 계시를 받고 산성과 황도 주님 만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어떤 복을 받냐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 말씀했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단은요, 무너져 있는 교회, 우리의 세상의 어떤 육적인 흐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지고 육이 흐르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과 짜증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로 거룩한 성전에 압도적으로 임할 때 성령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실 때는 우리가 인정하고 보존하도록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육의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 성령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은혜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아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통치할 때, 성령 앞에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 돼요.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자. 좀 전에 얘기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것처럼 육체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으나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고 자꾸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눌릴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고통스러울 수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넘어진다? 아니에요.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했잖아요. 네 가지 악을 즐겼어요. 그들은 그 믿음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즐기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 받으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주의 종을 통해서 가슴을 찌르거나 고통이 왔을 때,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게 내게 주신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바로 내려놓으세요. 바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영광과 하나님의 세워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실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성화하여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구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핵심적인 어떤 직분만 임명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분 지원 봉사서를 내라고 했는데 별로 안 내더라고요. 분명히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모두가 해야겠지만 그런 자원자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원하거나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은사를 활성화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예, 여러분 돈도, 여러분 시간도 은사예요. 교회는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은사를 활성화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말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지 은혜가 되죠. 목사가 저는 말 못해요. 그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에 대한 마음에서 자꾸 음식해야 돼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어요.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다 세우는 거예요. 재정 업무 잘 보는 사람 재정하고, 교회 예배 끝나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는 금요 철학 때 치유 사역자들이,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안수는 아니지만 다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게 해야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더 세워주나,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직분이 이것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고서 하시라고 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주의 종이 선포를 하고 했을 때 이해를 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은사 활성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했는데 분열되어지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교만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개개인.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건졌어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방인들까지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이루고 우리가 한 형제의식을 가질 때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나라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여러분 자신 말씀 정리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놀라운 권수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목사가 시험 들면 교인들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서 맡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인데요. 여러분 사업장에 왜 보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영원히 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말씀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가장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강력하고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